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일에 대한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과 가족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정말 그런 밤들이 있으시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둠이 내리고 조용해지면 온갖 걱정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서 마음을 휩쓸어버리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시편의 핵심 구절 150절을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놀라운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네 가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방패를 얻게 될 것이고, 둘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영적 각성을 얻게 될 것이며, 넷째로는 매일 밤 달콤한 잠과 함께 새 아침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잠들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일에 대한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불안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마음 편히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적들과 위험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는 단순히 조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 온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요새나 피난처 같은 곳에 두시고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초자연적인 평안을 부어주시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에 시달리며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시편 4편 8절을 반복해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자리에 드셔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날려버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에서 나쁜 소식을 듣게 되거나 직장에서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거나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잃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걱정들이 더욱 크게 느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여기서 피난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세인데
이는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 적을 피할 수 있는 요새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이 닥칠 때마다 즉시 나타나셔서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절의 고백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지든지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재앙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내면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성도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그 성도님은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나고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신가요? 밤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영적 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존재입니다. 양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며 길을 잃었을 때는 찾아서 데려오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런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까지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메마른 땅인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정말 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최고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죽어가던 식물에 물을 주면 다시 생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천천히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에 작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상한 영혼을 치유해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며 상하고 지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매일 밤 달콤한 잠과 함께 새 아침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삶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축복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매일 밤 평안한 잠을 자고 매일 아침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는 축복된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잠들기 전에 온갖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점점 지쳐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노함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구절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느끼는 슬픔, 걱정, 좌절감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침에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편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생명의 위험에 처한 극한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드심이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지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패턴입니다. 저녁에는 하루의 모든 짐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밤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 다음 달 걱정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잠들기 시작한 후로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그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일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하게 잠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면 마음이 정말 가벼우면서도 새로운 힘과 소망이 충만해서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몇 달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시편 말씀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깊고 단잠을 자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오늘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일어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텐데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자리를 바꾸고 우리의 아침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편의 핵심 구절들을 마음에 품고 잠자리에 드셔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아침을 소망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방패를 얻는 축복이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누워 잠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발견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변화와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영적 각성의 축복이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매일 밤 달콤한 잠과 함께 새 아침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시편 30편과 3편 말씀처럼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매일 새로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들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시편 150절의 핵심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실제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잠자리에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분명히 여러분의 잠자리가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소감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잠 못 이루는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밤부터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매일 아침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오늘 밤부터 단잠을 주시며 내일 아침에는 기쁨으로 깨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오늘 밤에는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베개가 되고 이불이 되어서 깊고 단잠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